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32번째 9월 2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유행했을 때 전국에서 살인사건이 30% 이상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연방수사국 FBI가 전했습니다. 이게 1960년도 범죄 통계 기록을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사건의 증가가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와 겹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고 그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느 때보다 정신 건강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도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그래서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조절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스스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되게 해서 그것으로 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종교활동을 하게 되면은 상실감을 극복하게 되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로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153을 안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많은 유익이 되는 시간, 아마 153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이 벨리 주민들과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저희 153이 일조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같이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잘 지킵니다. 능력이나 소유, 재산 같은 거 말이죠.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벽을 뚫습니다. 은밀하게 비밀 창고를 만들고 누구도 풀 수 없는 자물쇠를 달아놓습니다. 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책장으로 앞을 가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을 고용해서 집을 아예 순찰하며 경비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있다면 꽁꽁 감추어 놓고 잘 간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는 곳에, 않는 장소에, 않는 시간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당신의 소중한 능력을 잘 지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타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이죠. 이 혈루증은 비정상적인 하혈을 하는 병인데 현대의 어떤 의사들은 이 여인이 아마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은 12년이라는 오랜 기간 그 병을 알아오면서 심신이 다 지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이 병이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접근을 하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면 아주 기겁을 할 그럴 일입니다. 왜냐면은 하혈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면 율법적으로 사람이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군중 사이로 왔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또 이 여인은 지금 생판 모르는 남자의 옷을 손으로 잡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길거리의 여인들이 할 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 외에도 이거 풍기문란 이런 죄도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으면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 당신의 병 고치는 능력을 단단히 잘 간수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정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당신의 능력을 선보일 수가 없고 딱 막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오히려 잘 간수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사실은 그 옷자락 만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만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풀려져 버려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여인은 병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이고 접촉한 모든 것도 부정해집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을 접촉했다? 접촉을 당한 그 사람까지도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고, 그래서 그 법대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은 부정해졌어야 됩니다.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의 능력은 이미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에게로 가서 그 여인이 오히려 거룩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과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좋은 것은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독점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돈과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아무에게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저 손만 대는 것으로도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고 풍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독점하지 않고 오히려 유산으로 더욱더 물려주려는 그런 부모의 마음보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베풀어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그렇게 흘리시되 누구든지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잡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한 일을 보고 나중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풍성한 우리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것은 그녀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그녀가 생각했던 것, 옷만 잡아도 낫겠다, 그 생각은 사실 그녀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그녀의 생각은 믿음이고 생각과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실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도 율법을 어기는 것 알겠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다가가서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것, 그것이 옳지 못하는 것 아마 알 것입니다.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이거는 그녀의 믿음이 당시의 모든 터봇이 되고 금기시 되었던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 예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녀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여인의 믿음이라는 이중주입니다. 듀엣의 연주가 되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정하든지 우리가 허물있든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나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들의 생각,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수요일날 하루 쉬고 목요일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정신건강 끝까지 책임지는 153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